오늘은 참 좋은 날, 참 좋은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일, 기념주일. 1971년 1월 17일 고 조성봉 장로님 댁에서 고 김치승 목사님 그리고 박등래 사모님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교회 설립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 설립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요즘 교회의 본질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설립 목적을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는 아니죠. 우리들이 문제일 것입니다.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어디로 가느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방향을 잃게 되면 교회는 자연히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교회 설립 50주년, 50년이라는 역사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50주년에 큰 잔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꼼짝을 못하네요. 한국교회의 역사가 120년인데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폐쇄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임대교회들은 매주 다 쉽게 폐쇄가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이 호명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지만 1시간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가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성교회가 50년 역사 속에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예요. 기쁜 날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날도 있었을 것이고 감사한 날도 있을 것이고 속이 타는 날도 있었을 것 같아요. 50년 역사 속에 제가 3번째 목회자고 또 이제 4번째 목회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몸살을 앓았던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성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지역은 신도시로 개발이 되어질 것이고 예배당도 다시 신축되어질 것이고 또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비전을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성교회는 교계와 교단과 지방에서 더욱 앞서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설립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발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얘기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형성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가지고 2명, 3명, 10명, 20명. 교회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컫고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을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 2사람, 3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 위에 있는 든든한 교회다. 든든한 교회다.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는 몇 명이 모여있든지 모여있는 영혼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우뚝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예배당으로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이 10층으로 서 있다고 해서 우뚝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모여있는 성도들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한 겁니다.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는 몇 명이 모여있든지 모여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들과 연합하는 거죠.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에는 평화가 있다.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주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 예수와 함께 기뻐한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보혜사 성령께서 무제한으로 일하실 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 한성교회가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본질 위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중심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즘 100년 된 가게들, 유수한 역사를 가진 가게들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는 영원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말씀을 전파함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하나님의 집, 영원히 살아있는 성도들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영원히 살아있는 성도들로 움직이고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는 복음의 진리가 넘친다. 뜨겁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어지는 것이고 터가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기둥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기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모든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함으로써 진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진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겁니다. 정인이 양엄마가 정인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진리가 빛이 아니에요. 지금
어느 신문에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한번 물었대요. 교회 가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 안 나가. 왜? 정인이 양엄마 보니까 진리가 거짓말이야.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세상이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진리가 진리다워야 되는데 왜 세상이 우리가 믿는 진리를 볼 때 믿어지지가 않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진리를 깨닫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진리가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면 진리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다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집은 진리의 터라고 했습니다. 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는 진리가 가진 확실성과 견고성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진리다워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않으세요? 다 믿으세요? 이 진리가 내 위에서 굳건히 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가리켜 진리의 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진리의 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터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음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다.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파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의인 욥을 공격한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성도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방해하고 해방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우리가 전도를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선교를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마귀의 고난 속에서도 지금 살아있어요. 100년 된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몇 년 된 겁니까? 50년. 우리 교회도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제자 중에 제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 아세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 보세요. 여러분 안 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막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 교회는 100년도 갈 것입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믿음이 잘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0년 동안 한성교회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50년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때마다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 한성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1971년 1월 17일 50년이 지나가지고 2020년 1월 17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50년을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년이 되면요 빚을 탕감해 준다고 그래요. 종들도 놓아준다고 그래요. 땅도 돌려준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캐캐 묵은 감정들이 아직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원수됨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50년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앞으로 50년은 한성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다 툴툴 털어버리고 앞으로 50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설립의 목적은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사온데 주님, 저희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50년 잘 왔사오니 저희 모두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50년 한성교회가 민족을 넘어 세계적인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